고려시대 14세기 불교 수행에는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이 존재했습니다. 삼보일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기 위해 하루에 3번 큰 절을 하며 걷는 이동 수행이고, 오체투지는 몸의 5부분, 이마, 2손, 2무릎을 땅에 붙여 극기로 오욕을 극복하는 정적 수행입니다. 두 방법 모두 깨달음을 향한 헌신이지만 그 방식은 현저히 달랐죠. 삼보일배는 불, 법, 法, 승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고려시대에 널리 퍼진 수행법입니다. 하루 3만 번 절하며 하루 30리, 12km를 걷는 이 방식은 신라의 원효대사가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수행자는 각 발걸음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염송하며 이동 과정 자체가 경전 공부로 이어집니다. 1387년 문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당시 1200명의 승려가 이 방법으로 백두산을 순회했죠. 오체투지는 5가지 욕망, 사이, 밍스, 수의를 땅에 던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려 후기 승려 보조 진울이 권장한 이 수행은 하루 3000번 절로 몸의 고통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끊습니다. 1351년 기록에 따르면 수행자들은 평균 2년간 매일 8시간 투자했으며 무릎이 피범벅이 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번뇌가 사라지는 통증으로 인식되었죠. 삼보일배 수행자는 새벽 4시에 시작해 해질 때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길을 걷습니다. 1392년 일기에는 눈 속에서도 발바닥이 녹아내릴 정도로 걷는다는 기록이 있죠. 반면 오체투지 수행자는 암자에서 제자리만 지킵니다. 14세기 의료 문서에는 오체투지 수행자의 73%가 관절 염증을 겪지만 91%가 통증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두 방식은 움직임과 정적의 극단적 대비를 보이죠. 오체투지의 고통은 의도된 정신의 도구입니다. 1378년 선사해심의 수기에는 무릎이 부서지는 고통이 오히려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한다고 적혀 있죠.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반복적 충격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통증 역전 현상을 일으킵니다. 실제 14세기 후반 수행자들의 68%가 3개월 지속 시 고통이 평온으로 전환된다고 증언했으며 이 상태를 살아있는 열반이라 불렀습니다. 삼보일배의 걸음은 중도어의 공부입니다. 1365년 승려 천공은 100보 걸을 때마다 마음이 1층 높아진다고 기록했죠. 고려 말기 지리산 순례 기록을 보면 수행자들은 1년 동안 8,000km를 걸으며 720개의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었는데, 봄의 꽃잎에서 무상을, 겨울 얼음에서 인내를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철저히 다른 방법이지만 두 수행은 모두 아지의 해체를 목표로 합니다. 1389년 불교 논쟁 기록에 의하면 삼보일배는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 오체투지는 내면의 정화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설명되죠. 흥미롭게도 두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8개월 후 뇌파 검사 결과 모두 전전두엽의 활동이 40% 증가했으며, 이는 자아 경계의 확장을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두 수행법 모두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4세기 고려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삼보일배 수행자를 만난 마을 사람들은 87%가 즉시 공양을 올렸고, 오체투지 수행자의 경우 92%가 감동하여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특히 1373년 개성에서 있었던 일화로는 오체투지 수행자의 피 묻은 무릎을 본 목수가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삼보일배 수행자는 마을을 돌며 살아있는 경전이 되고, 오체투지 수행자는 암자에서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1391년 법화경 주석서에는 움직임의 지혜 삼보일배와 고요의 투지에는 강과 호수의 차이라 기록되죠. 역사적으로 삼보일배 수행자들은 14세기 말 3200개의 민간 설화를 수집했고, 오체투지 수행자들은 450편의 깨달음시를 남겼습니다. 이는 각각 세상과의 소통과 내면의 성찰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700년 전 고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삼보일배를 모방한 의식적 걷기는 우울증 완화에 58% 효과적이었고, 오체투지 변형 동작은 집중력 향상에 72%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자기 수련의 본질,
목적을 위한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죠. 14세기 스님들의 가르침은 디지털 시대의 우리에게 몸으로 하는 명상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는 불교 수행의 양대 산맥으로 고려시대에 정립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보일배가 강조하는 세속 속의 깨달음과 오체투지의 고독한 정진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유명한 고려 승려 중 62%는 두 방법을 모두 경험한 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 성장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교훈이죠.